오늘날을 포스트 모던 시대다, 후기 현대주의 시대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시대의 화두는 인간 중심, 사람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의 느낌, 사람의 감정, 사람의 사상이 진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으로 창조의 주인공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안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인간이 착각해서 창조의 질서와 계획을 벗어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이걸 죄라 그러죠. 자신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사자성어로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지인지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지인지망. 무슨 말이에요? 지 인생 지가 망친다, 그런 말이에요. 지 인생 지가 망친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면 지인지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그 인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고 그런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게 에덴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인간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장하고 2장의 차이가 뭘까요? 1장은 천지 창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단계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1장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 4절부터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포커스가 인간이에요. 인간에게 집중됩니다. 1장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만들었다 그랬는데 2장을 보니까 그 인간을 만드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6절까지는 인간이 살아가야 될 세트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세트장에 전원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인간이 거할 수 있는 세트를 딱 만들었는데 아직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랬죠. 이유가 뭐예요? 그 아래에서 살 인간을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8절부터는 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장소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이 에덴 동산은 우리 마음의 이상향이죠. 찾고 싶은 곳,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하고 싶고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의 고향이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은 우리가 다시 찾아갈 수 있는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자, 그런 데 있으면 내가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 것이, 혹 그런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에 에덴 동산이 파괴가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인들이 살면 에덴 동산은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에덴 동산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런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은 그런 데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에덴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복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것은 에덴에서 인간이 살았던 처음 모습,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삶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회복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늘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편해하면 에덴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해야 되는 그러한 장소이거든요.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여기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을 만든 재료가 뭐예요? 흙이죠.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육체입니다. 흙이라고 하는 말은 티끌, 먼지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만 다른 거예요. 원어는 같아요. 티끌, 흙, 먼지 같은 겁니다. 사실 우리 몸 자체는, 재료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흙으로 만든 육체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호흡, 생기가 임해서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와 하나님의 영이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육체와 영을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분리시켜서 육체가 육의 욕심을 가지고 그냥 육적으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분리되는 건 사망이에요. 합쳐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외모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좀 쓰잖아요. 외모에도 신경을 어느 정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써야 되는데, 뭐 얼굴이 어떻다, 피부 색깔이 어떻다, 뭐 키가 어떻다, 막 이제 신경을 나름대로 쓰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육체가 병이 들거나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육신이 흙과 티끌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나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욥기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욥이 병들었을 때 그때 고백하게 되는 말씀이 뭐예요? 읽어볼까? 시작.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여기 티끌이라는 말이 나오죠. 전도서에도 보면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20절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흙이라고요. 우리 흙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흙으로 돌아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사람들이 성형 관광을 온대요. 성형 수술해서 이제 관광을 오는데,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명절이니까 한 일주일 딱 시간을 잡아가지고 그 짧은 일정으로 성형 수술 받으려고 이제 한국에 온 거예요. 와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받았는데 회복이 아직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세 사람이 이제 공항에 왔는데 붕대를 잔뜩 갖고 붕대를 똘똘똘똘 이렇게 감아가지고 공항에 온 거예요. 근데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 같아 다. 뚱뚱뚱 부어가지고 막 붕대를 감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권 사진하고 실제 인물이 달라가지고 공항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대기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들. 다 이게 부은 게 빠져야 되니까. 외모가 아니라 영입니다. 마음이에요.
앞으로 우리의 몸은 점점 늙어갈 겁니다. 죽음이란 인간의 육체에 주어진 한계를 말합니다. 그 죽음이 오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가 그때 결정되는 겁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모리는 대학 교수고 책의 저자는 미치라고 하는 이름의 제자입니다. 어느 날 이 스승인 모리 교수가 루게릭병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 교수님이 대학 때 아주 인기가 있었고 유능했던 교수님인데 대학 졸업 후에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이 교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찾아간 거예요. 가봤더니 여러분 루게릭병은 근육이 점점 굳어지고 신경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몸은 굳어가는데 그의 정신과 영혼은 점점 더 맑고 깊어지는 거예요. 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은요 너무너무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수님하고 화요일마다 만나면서 교수님이 했던 말을 녹음을 해가지고 그 녹음한 것을 풀어가지고 책을 썼는데 이게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이 책 가운데 이 모리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죽어야 할지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의 이야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그래야 내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죽음은 생명을 끝내지만 관계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우리의 육체는 사라져도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기억 속에 남게 될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관계는 영원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이제 흙으로 돌아갑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을 살찌워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없고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을지 몰라요. 아니, 동물만도 못할 수 있어요, 사람이. 영이 죽으면. 요즘에 한국에 보니까 이 개, 반려견들이 사람을 물어 죽였다, 뭐 해를 끼쳤다, 그래가지고 미국에는 이 법들이 많이 있는데, 오래됐으니까. 막 그 얘기가 나오면서 제재해야 된다. 동물들 바깥으로 나올 때 마스크를 씌워야 된다. 어떻게 묶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막 나오는데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개가 사람 한두 명 그랬다고 그런다면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수갑 채워가지고 다녀야 될 거예요. 사람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욕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입 다 채워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비슷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에덴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자, 8절부터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던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일단 보니까 이 에덴 동산은 굉장히 어떤 웅장하고 화려했다기보다는 아주 소박하고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일단 나무가 많았던 것 같죠. 우리 캘리포니아에는 나무가 좀 많지 않아가지고 아쉬움이 있는데 나무가 울창한 곳에 가면 우리의 마음과 영이 좀 새로워지죠. 깨끗해지죠. 근데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많았을까요?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신다 그랬어요. 물이 있으니까 나무가 그렇게 푸르른 거예요. 나무가 많은 거죠. 그 4개의 강의 이름이 뭐예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4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익숙한 강의 이름도 있어요. 우선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히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히브리어로 티그리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들어보셨죠?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가 좀 그 강하고 좀 비슷한 데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만 하지만 사실은 몰라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래서 이 에덴이 어디였을까를 고민하고 찾으려고 하는 성서 고고학자들이 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정말 확실한 증거를 찾아낸다 그러면, 에덴이 여기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아낸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에는 굉장히 많은 지각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을 거예요. 반면에 혹 찾는다 해도 죄인들이 살면서 다 파괴됐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에덴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에덴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에덴은 물이 풍부하게 흐르고 사방에 울창한 나무가 있다 그랬죠. 나무가 푸르른 곳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거하는 사람을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47장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는데 그 강이 처음에는 발목을 덮었다가 그 다음에는 무릎을 덮었다가 그 다음에는 허리를 덮었다가 그 다음에는 엄청나게 큰 강이 돼서 세상을 이렇게 덮어가는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에요. 영적인 물이에요. 이 물로 자연계가 유지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물입니다. 생명수예요. 이 생명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수를 먹고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좋은 음식도 먹고 옷도 입고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의 영이 살찌고 영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배부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영의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살고 있던 어떤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데, 이 여인은 뭐냐면 에덴을 찾아다니던 여인이었어요. 평생 에덴을 찾아다녔어요. 찾았어요.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상황, 또 나를 행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찾아가지고 찾았는데 세상에 에덴은 없었습니다. 못 찾았어요. 마음이 절망스럽고 우울하고 낙심이 돼가지고 심지어 사람들하고 온전한 관계도 맺을 수 없었던 그 여인이 우물가에 혼자 물 길러 나왔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에덴을 찾아다니지 말고 나를 찾아라. 내가 생명수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기까지요. 여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라. 예수님 만나라. 이 생명수를 만나는 것, 먹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여기서 예배가 소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여기서 예배를 가르쳐줘요. 자, 24절 보니까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우리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면서 세상에서는
우리의 육도 필요하니까 육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교회 와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야 되는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해결될 수 없었던 많은 이 문제들이 해석되고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서 정말 영원한 구원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좀 전해야 될 텐데, 그걸 좀 증거해야 될 텐데, 그 맛을 본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데, 오늘도 이 생명수가 우리의 영혼을 적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사모해야 돼요. 그러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목마릅니다. 영혼이 목마릅니다.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이 되면 에덴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 즐거움이에요.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에덴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그 삶의 현장이 에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에덴에는 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9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을 주는 나무라고 하는 뜻이겠죠. 근데 이 생명나무를 인간이 먹고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서 그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생명이 유지됐던 거예요. 영원토록 계속해서 그걸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임하자 그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어요. 빼앗겼어요. 놀라운 것은 이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생명나무를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시 먹게 될 겁니다.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될 거예요. 반면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일명 선악과죠. 그건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걸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17절 말씀. 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고, 이걸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악과의 어떤 특성한 성분이나 효과가 있어서 그 맛인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입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겨주셨고 대신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인간과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그래야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덴이 기쁨의 동산이 되려면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 뜻대로만 한다고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선택하는데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기준인 거예요. 요까지는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지 말아라. 한계를 지정해 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소은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 스마트폰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하기를 중학교 들어가면 전화기 사준다 그렇게 약속하고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 전화기를 사줬어요. 스마트폰 전화기 갖기 전에는 그 굉장히 막 고대하고 기대했는데 갖고 나니까 별로 잘 사용하지도 않아요. 학교에 가서도 사용할 수 없고 집에 와서도 뭐 사용하지도 않고 오는 전화도 없어요. 우리가 답답해가지고 전화하면 5번 걸면 1번 받아요. 그러면 막 그거 왜 샀냐 그러고 막 그냥 그거 왜 갖고 다니냐고 막 그래요.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기원이한테는 그랬어요. 누나에게 사주다 보니까 있어도 소용없더라. 조금만 참아 더 좋은 거 줄게. 그랬더니 기원이는요, 그래도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아이패드
내 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아빠 것이 다 내 거다. 내 것이 다 네 거지 아니야. 네가 필요할 때 다 준다. 학교에 가져가고 싶다면 가져가라 그러고, 공부할 때 필요하다 그러면 다 주자. 언제 안 준 적 있었냐. 내 것이 다 네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도 걔는 뭔가 좀 이게 불만인 거예요. 내 거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뭐예요? 잠잘 때 내 옆에 둬야 되고, 책상에 있어야 되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어야 그게 내 거라는 그게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렇게 쓰게 두나요? 아니죠. 제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기원이 많은 나이에, 제 고향이 안성인데 안성 시내에서 저희 집까지 약 8km 정도 걸려요. 버스 타고 가야 되거든요. 버스 타고 한 10분, 15분 걸립니다. 근데 안성 시내에 우리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100원이 남았어요. 그럼 차비가 90원이거든요. 100원이 남았는데 이걸 가지고 오락실에 가가지고 50원짜리 오락을 2판 하고 집에 걸어갈까? 이런 의논을 해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대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걸어가면 1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그 거리가. 근데 50원짜리 그 오락 게임을 하고요. 그때 오락은 얼마나 그게 좋았겠습니까? 흑백. 자동차 운전하는 거, 그거. 100원 놓고 하면 5분 걸려요. 그거 5분 하고 1시간 반 걸어가는 거예요. 다음엔 안 그래야지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가면 또 그래요. 또 하고 걸어요. 아이들은요, 판단력과 조절 능력 이렇게 없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이거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써 그러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저기에 생각이 가가지고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쓰되 한계를 정하라. 요게 선악과예요.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 건지, 선악과 따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아내가 아끼는 후배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남편을 제가 살아있을 때 몇 차례 만났는데, 만나보면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안 됐어요. 느껴져요. 감정적으로 잘 안정이 안 됐고, 미군에 입대해서 전쟁에 다녀왔기 때문에 이 전쟁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고생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 사고가 있어서 뇌사에 빠져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데, 가족들이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고 하나님에게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떼기 전에 한마디씩을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아들아, 나는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한마디를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아내가 너무 화가 났대요. 우리 아내 이 후배가 너무 화가 났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살아서 그 얘기 한 번도 안 해줬습니까? 왜 한 번도 안 해줬습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엄격해가지고 자녀들이 상처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평생 그런 이야기 들어보질 못했대요. 내가 널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 들어보질 못했고, 늘 꾸지람, 책망, 강요, 억압 이런 것만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선악과 따먹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우리 집은 내 질서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가 기준이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 따먹으면 주위 사람들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힘들어요. 아무리 목사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선택해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강압적으로 말하고 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해버리면 그게 선악과 따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에덴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사람마다 일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살아가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내 스타일하고 다른데 끊임없이 지적해요. 저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 방법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내 생각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표현되는 그 순간에 내가 선악과
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진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자랑과 간증이 사라지고 사람에 대한 평가와 비난이 난무한 교회,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에덴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로 인해서 은혜가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인해서 흘러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게 될 때가 있는데, 영화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자막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 끝까지 본 적 있으세요? 마지막 올라가는 그 자막을 끝까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앉아 계시죠? 본 적 있으세요? 그 노래가 한 5분 걸리거든요. 자막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제대로 읽기도 어려울 만큼 빨리 올라가는데 5분 걸려요. 제가 한번 꼼꼼히 봤더니 이런 거예요. 가장 먼저 영화의 제작자, 투자자들의 이름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주연 배우의 이름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영화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영화에 등장을 했지만 이름조차 없었던 사람들, 예를 들면 행인 1, 행인 2, 범인 1, 2, 경찰관 1, 2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그 영화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 영화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쫙 올라가요. 5분 걸려요. 제가 끝까지 앉아서 보면서 너무 놀란 적이 있어요. 우리는 영화가 끝나고 나면 누구만 생각해요? 주인공만 생각해요. 그 영화는 그가 주인공이라니, 주인공만 생각해요. 근데 그 주인공에게 초점이 맞춰지기 위해서, 스팟라이트가 그에게 맞춰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준비한 거예요. 뒤에서 다 준비한 겁니다. 주인공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 영화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거 고마워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스타가 된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에 늘 생각해요. 내 인생의 주연은 나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연은 여러분이에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이 상황을 헤치고 나가서 내가 주연이다, 승리할 거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주위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상황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세트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러면 주인공으로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그 자리가 에덴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교제해야 됩니다. 소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부터 흘러가도록, 성전의 이 축복과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약점을 늘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착각하면 우리가 선악과 따먹으면서 내가 기준이 되고 주위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해.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에덴을 잃어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헌신 찬양, 결단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56장입니다.